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다 같은 성령으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고 높은 뜻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기쁨을 늘 간증하며 말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5장 3절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것이 뭐냐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많은 고난 가운데 언제쯤 우리의 구원이 있을까를 괴로워하며 이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느 때인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라. 물로 나와라. 돈 없이 와서 살아.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돈 없이 그냥 먹어라 그러실 것 같은데 돈 없이 살아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 없이 살아? 은혜는 대가 없이 그냥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고 사야 될까요? 예수의 피.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주죠?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 돈은 아닌데 사래요. 값으로 줄 수 없는 것인데 사래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산다고 표현을 하세요. 네 믿음을 내놓고 은혜를 사가져가라. 믿음이 무슨 값이야? 하나님은 그걸 값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은혜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로도 부르시고 성도로도 부르시고 직분자로도 부르시고 교회로도 부르시고 하는 이런 부르심, 구원과 부르심, 이 모든 것이 다 행함 때문도 아니고 뭔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것도 영원 전부터 뜻하신 바대로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행위로나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은혜 아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자기의 독생자를 그렇게 희생시키셨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믿음을 값으로 주고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값으로 주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꿈꾸고 말하는 것처럼 목마른 자와 같이 갈급함으로, 기가를 느끼는 자와 같이 갈급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요, 목요일날 일하는데요,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낮에 땡볕에서 그냥 일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요, 하루에 물을 한 3, 4리터는 먹는 것 같아요. 계속 쉬는 시간마다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막 그게 너무 막 갈급한 거죠. 사실 은혜를 그렇게 갈급하게 시시때때로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막 찾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하는 것이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가 뭐죠? 은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인정하고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내 행위로도 안 되고 어떤 형식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 하나밖에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같은 의미예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갈증을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모스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있는 그 기갈과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지 못한 기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육체가 병들어서 물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때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사실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지 못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갈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내 죄 때문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내 죄를 뭐로 해결하겠어요? 주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원수가 원인이라도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신 그 은혜 아니고서 어떻게 원수를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결국 귀신을 쫓는 것도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딱 하나로 모든 것이 깔때기에 모이듯이 딱 모이는데 단 하나인 거예요. 은혜 받고 있냐?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뭘로 오느냐? 말씀으로 온다라고 오늘 계속 얘기하죠.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걸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신약교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여러분들도 목사들을 많이 바꿔가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과연 말씀 듣는 게 과연 은혜인가? 우리는 계속 설교를 듣고 있어도 어쩔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말씀은 뭐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나?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오늘 계속 읽는데 한 단어가요 이렇게 딱 와 닿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사야서 55장의 이 뒤쪽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이 땅하고 먼 것만큼 그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실 수 있지. 그러니 내가 뭐 앞다구니 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땅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내려오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려서 들어가서 움직여서 결실하고 종자도 주고 양식도 주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럼 나는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사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오후 모임을 이렇게 장사님 집사님네 가보니까 이거를 연말까지 계속 매달 신청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간 게 한 절반 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지난주에는 절반이나 빠져줘서 감사했지
안 빠져줬으면 사실 좀 물론 뭐 어거지로 막 밀어 넣으면 이제 뭐 손 위에 손, 발 위에 발 뭐 이렇게 하면 뭐 앉기야 했겠지만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뭐가 더 좋을지를 사실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직분을 임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후 모임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지역별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지금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 개인적인 생각의 기술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이 맞는 건지 이런 게 이제 잘 불분명하니까 이 하늘과 땅처럼 먼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막 강하거든요. 그래서 뜻을 알려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환하게 보여주옵소서, 안 되면 귀로 들려주시고 아니면 꿈에라도 보여주시고 안 되면 뒤통수라도 때려주시고 뭐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한 단어가 눈에 빡 꽂혔어요.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꽂혔겠어요? 아니요. 이는. 저는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눈뜬 장님이었나 보다. 그리고 나서 옛날 성경을 봤더니 옛날 성경에는 이는이 없어요. 이게 개역 개정판에만 이는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찾아봐도 이는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다 없으니까 여기만 있으니까 잘못된 줄 알고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들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해하기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쌍지팽이 들듯이 난 아니야, 이게 아니시란 얘기예요. 어떤 부분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그 부분이 어디냐? 그 앞에 있는 6절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분에게 무조건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악이 있더라도, 너희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선택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고 결과가 안 좋고 형편이 나쁘고 너희가 생각할 때 용납할 수 없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다 치자. 그래도 돌아와라. 내가 긍휼히 여길 테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까.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기준, 용서에 대한 생각, 용서에 대한 중요성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내 생각에는 요 정도쯤까지는 용서를 해주실 것 같아. 그런데 적어도 저런 건 용서를 못 하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랑 상관이 없이 한정없이 높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압니까? 베드로가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죄인이 내게 와서 회개를 하면 몇 번? 7번 용서하면 되지요? 그것도 후하게 부른 거예요. 한 3번쯤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7번이라고 뻥을 좀 쳐가지고 높이 불렀는데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야. 나는 70번씩 7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이런 데서 지금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니 70년이나 사는 게 우리 죄 때문이지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때 그 죄 때문이라면 우린 도무지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낙심에 빠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내 그럴 줄 알았어. 과거 그때부터 그러더니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점은요, 뭐를 할까 말까, 뭐를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극심하게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분량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런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하면 되느냐?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사람은 나를 용납하기 어렵고 사람은 내게 긍휼을 베풀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긍휼 베푸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하면 참 곤란하죠. 내가 하나님은 저는 가만히 안 놔둬.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건 웃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그냥 사라는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막 널브러 놓을게 이러셨다면 믿음 없는 사람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나 행실이나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꾸는, 사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통용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물을 가르쳐서 너희 속에서 솟아난 생수와 같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물질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사람 간의 문제든 어떤 형식의 문제든 조직의 문제든 은혜로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시간에 단 하나를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역사해 나갈 것이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지금까지는 난 목사가 왜 이렇게 영감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 뭐 제대로 된 거 왜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책임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맨날 은혜 타령만 하냐고. 근데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은혜밖에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럭이라도 먹게 이렇게 얘기하죠. 옆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자존심도 없냐? 그런데 은혜를 받는 데는 사실 자존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일은 사실상 자존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자존심이라는 것이 딱 올라서는 순간에 이미 믿음은 물 건너 갔어요. 은혜 받기는 글렀다 이 말이죠. 그걸 성경의 다른 말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대신하시고 그 다음에 찔레를 화석류라는 게 뭐냐면 지붕 위에 이렇게 올리는 화렵수래요. 이렇게 상수리 나무같이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풍성한 나무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대. 언제 그게 가능하냐? 은혜 받은 사람한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만한 때에 찾고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에 불러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은혜를 필요로 할 때예요.
우리 문제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해결점의 끝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되돌이키고 잘못된 일을 돌이키라고 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자, 성경을 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7절에 말하는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 이것이에요. 악인과 불의한 자들은 뭐냐 하면 배부르지 못할 것, 양식이 못 될 것,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에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힘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내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필요한 부분, 은혜를 구하는 데에는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돈 벌려고 애쓰는 만큼 은혜를 구하는 일을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용서받는다는 담대함을 얻고 내 문제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 증거를 보려고 하는 일에 사실 믿음을 내놓고 사는 일이 필요한 거죠. 열심히 내가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면 열심히 내가 지금 뭐 운동하는 거, 아니면 열심히 내가 뭔가 공부하는 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떤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은혜를 그렇게 찾고 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나누면서 은혜 받았다는 그냥 감탄사가 아니고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 있냐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은혜예요. 왜냐하면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가능했다면 예수가 안 죽으셨을 거라니까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것 어떤 무엇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 물질, 시간, 힘, 노력, 생각 막 퍼부었던 것을 돌이켜서 은혜 받기를 먼저 내가 사모하니까 이 믿음을 기억하셔서 내 삶을 좀 바꿔주세요. 생각도 바꿔주시고 형편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과 역사도 바꿔주세요. 내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내 생각과 달리 하늘과 땅처럼 한이 없는 차이가 있으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에 내가 100% 의지합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자손들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괴로워하는 것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길들을 자세히 주의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생명에 유익하지 않은 것에 힘썼던 것을 돌이켜 오직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얻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으로 문제든 여러 가지 일들이든 해결하기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잣나무로 화석류로 변화시키시는 분명한 말씀의 증거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환경 가운데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은혜로 자기 영혼을 살리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넋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